할렐루야. 지난달 모임보다 많이들 나오셨네. 며칠 전에 우리 지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여자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하려고. 사실은 제가 이 팔복 다음에 여러분 구복이 나온 걸 아시나 모르겠네. 구복은 뭐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언제든지 청함을 받을 것이로다. 설교를 길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 다시는 청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구복이에요. 그래도 또 제가 이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요즘에 그 나쁜 놈 시리즈가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사모님.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는 놈. 간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는데 누굴까요? 밥이 보약이라는 놈. 밥이 보약이다. 보약을 지어 먹을 필요가 없다. 또 있어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놈은 누구냐? 앓느니 죽는 게 낫다는 놈.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는데 이게 또 뭐냐면 하나를 배우고 10가지를 안 낳는 놈. 변호사가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자, 사실은 제가 이것을 이번에 제주도 관광 가서 어떤 가정을 전도하는데 이걸 사용했어요. 함께 이제 해물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뭘 얘기했느냐? 목사가 싫어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랬지. 여러분 목사가 싫어하는 놈은 누군지 아세요? 장로님 아시나? 예수 믿으나 석가 믿으나 마음에 믿으나 가는 길은 똑같다는 놈. 야, 제가 한 번은 박지은이가 이 뉴욕에 골프하러 왔거든요. 그때 당시 유명했는데 박세리다. 그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그 구경을 했어요. 박지은이 운동하는 거를 갤러리로 같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분이 불교 신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은이 어머니, 지은이가 예수만 잘 믿으면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저 예수 믿으나 석가 믿으나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 한 가정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모임에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귀한 자리에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증거할 때 피차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미국 생활 45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해가 2016년도였습니다. 그 해에 저희 집사람에게 공황장애가 닥쳐왔어요. 이 공황장애의 증세는 어떠냐면 막 호흡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갑자기 한 질병 환자처럼 막 몸을 흔드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막 흔들어요. 흉내내고 막 정신없이 흔들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호흡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 안 되면 제가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길가로 나가서 한참 걷다가 안정될 때까지 걸어요.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골프였는데 이 골프도 제가 끊고 집사람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1년 반 동안 봉사했습니다. 네. 집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잘 먹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공황장애로 죽는 법은 없습니다. 암은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뉴욕에서 암으로 소천하신 사모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이분은 공황장애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는 살살 놀립니다. 목사님, 공황장애가 공항에 못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제가 집사람이 병 치료를 위해서 음식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여기 오늘 같이 온 김태경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저분이 사모님을 살린 분입니다. 저분도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고생하셨는데 잘 관리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올인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모님을 살린 분이야. 저분을 우리 집에 초청해다가 제가 12가지 음식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좋은 음식을 결국은 이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이제 식사 끝나면 저녁 8시만 되면 시간을 정해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 공황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제가 일을 못하니까 집안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크레딧 카드 빚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콘도를 팔려고 결정을 하고 복도방에 내놨는데 집이 잘 안 팔려요. 많이들 보러 오는데 깎을 생각만 하지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느 날 임자가 나타났어. 나는 중국 사람들하고 친해. 왜? 우리 사위도 중국 사람, 우리 며느리도 홍콩 여자. 근데 저희 집을 사주는 사람도 중국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쨌든 콘도가 팔려가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공황장애가 잘 치유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가 닥쳐왔어. 여러분 이 위기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시몬의 삶 속에 위기가 온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아는 대로 1950년 6.25가 터졌습니다. 남침 북한 군인들이 김일성이라지에 남한을 쳐들어오고 이 40일 만에 대한민국이 거의 지금 점령을 당하게 됐어요. 이제 낙동강 방위선만 무너지는 날에는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닥치고 절대절명의 위기가 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사라질 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민족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교회에 모여 간절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설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교회마다 이제 모여서 구국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부산 초량교회에서 250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구국기도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우상 숭배라, 신사 참배한 죄, 그리고 또 양떼들을 버리고 내려온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면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여러분이 아는 대로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전보를 칩니다. 누구에게? truman 대통령에게. 지금 같으면 뭐 카카오 보내면 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영어로 된 문장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 보낸 급전입니다.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Strongly urge showdown with communism now.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other of world. We cannot let them down. 이게 멋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빌그램의 음성으로 수백만 미국의 기독교도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 시기에 대통령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도 신자가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 중에 We cannot let them down. 공산주의 앞에 기독교인들이 무릎 꿇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이 급전을 때린 것. 이것을 트루먼 대통령이 보시고 읽으시고 감동을 먹고 그렇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드디어 파병을 결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존 맥카터를 연합군 사령관으로 세워서 인천 장육 작전을 감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장육 작전의 성공률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5,000분의 1의 확률이었다.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장육 작전에서 존 맥카터 장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9월 28일 날 드디어 대한민국 수도를 탈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중앙청에 걸려있던 인공기가 내려가고 그 자리에 태극기가 걸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29일 날 환도식 수도 환도식 하는 날 존 맥카터 장군의 입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이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존 맥카터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줬다고 이렇게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그때뿐만이 아니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다시 한번 또 찾아오게 됐죠. 그게 언제냐? 바로 2022년에 있었던 대선이었어요. 대선 알죠?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몇 표 차로 이재명을 이겼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선 박사님은 아실 거예요. 몇 표요? 24만 표라는 근소한 차, 0.8%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광화문 운동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누가 뭐래요? 광화문에서 일어났던 그 기도 운동,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운동에 앞장섰던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화될 수 있는 위기에서 건져주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 이런 모든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대한민국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만난
베트남의 선교사. 저는 그분을 베트남의 언도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베트남을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한 2년간 머물면서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2,000명 정도의 베트남 사람들이 와 있다. 거기다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분은. 건물을 잘 지어놓은 걸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분은 항상 만나면 베트남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고 자꾸 주장하는. 난 그거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베트남에만 계시냐? 대한민국에도 베트남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한민국과 함께 계시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안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핵심적인 것 두 가지. 바로 시몬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운명이 바뀌고 그가 위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그 포도잔치의 그 결혼잔치에서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사건도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참석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 내가 물을 떠서 하인들에게 내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 말에 순종하고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나르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환자들, 안진뱅이, 소경 또는 중풍병자, 귀머거리 이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민교회가 부흥되려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역도 부흥되려면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돼. 세상에 말씀대로 의지해서 말씀에 의해서 교역을 끌고 가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꾸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말아요. 돈을 의지하지 말아요.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약속드린 대로 짧게 하겠다고 했죠? 늦게 오신 분을 얘기해서 다시 얘기했는데 구복이 뭔지 아시지?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휘문 동창들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통일되겠느냐? 이게 주제였어요. 거기 앉으신 분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힘들 거라. 거기 젊은 세대도 있었어요. 그 친구도 젊은 세대들은 뭘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통일이 안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냥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통일이 필요하냐 이거지. 통일을 원치 않아요, 젊은 세대들이. 또 나이 드신 세대들도 어렵게 보는 우리 세대 어렵다. No.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 한국의 시대는 온다고 믿습니다. 왜?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거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로스앤젤레스에서 복음방송 기획실장,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장, 뉴욕 기독교 방송 사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왜? 은혜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종이 저 미주 땅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미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그 미주에 갈 수 있는 길을 여기 계신 김원기 목사님이 길을 열으셨어요. 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도록 준비한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김원기 목사님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도, 그때 제가 아는 도시가 딱 세 도시야.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와 뉴욕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전부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또 그 기숙사에서 기도한 중에 하나가 뭐냐, 주여 이 종이 저 북한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평양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그 응답이 되려면 통일한국 시대가 와야 돼. 이 교민청의 모임의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모였고 저도 다녀왔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통일 한국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통일 한국 시대가 오면 평양 땅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독교 방송 사장은 반드시 제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하겠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양 땅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되느냐? 북한 말씨로 전해야 잘 됩니다. 그저 동거들, 그저 난데 예수 믿읍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바이를 만나가서 이런 식으로 북한 말도 전도를 해야 이렇게. 그래서 통일 한국 시대가 오면은 제가 1차로 가서 이 북한 탈북자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때가 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교민청 모임이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모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인 평화적 아닌 기독교 민주주의 방식의 통일 한국의 시대가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하신 4대 기둥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축복하시고 이 정부를 통해 하나님 대한민국이 크게 부흥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